여러분들의 핸드폰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꽤나 많은 이름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그 많은 숫자의 그 연락처 중에 내가 정말 곤고하고 어려울 때 마음 편하게 연락해서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 시대는 그냥 핸드폰만 열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가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또 만날 수도 있고, 또 SNS를 열면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 맞아,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의 숫자보다 노인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두 분이 함께 살다가 한 분이 떠나면 그냥 1인 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혼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문제는 외로움과 고립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인생은 그냥 고독한 거야, 그냥 인생 자체는 독고다이야, 그냥 혼자 사는 거지 뭐,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외로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립감은 사실 굉장히 우리들에게 무섭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소개했던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는 책을 보면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외로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외로움은 우리 건강에 너무 해롭다고 말하면서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보다 큰 해를 끼치고 알코올 의존증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담배를 매일 15개씩 피우는 정도의 부담이다.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임상적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연구하고 또 통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다들 그래서 외로움이 그 정도로 무섭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고립의 대표적인 징후라고 한다면 아마 혼밥일 겁니다. 요즘에 식당 어디에 가든 혼자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혼자 밥 먹는 것이 고립의 징후이다 이렇게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활의 스타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는 혼자 밥 먹는 게 좋아요. 나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책을 보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밥이 다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게다가 바쁜 일상 가운데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것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여러분, 혼자 밥을 먹어야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밥을 먹다 보면 메뉴 정하는 것부터 대화 주제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피곤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혼자 있기를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식당에 가보면 혼자 밥을 먹는데 먹방을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그렇습니까? 대화의 상대도 그렇습니다. 굳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거든요. 너무 계산해야 되고 너무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기보다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 요즘에 잘 받지 않습니다. AI를 통해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외로움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더 편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로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말합니다. 이 에제르라는 말은 독특할 때 사용되는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에제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사용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냥 분리시키죠. 그래서 혼자 서 있도록 만듭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다투게 만들고 혼자 있도록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혼자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혼자 있도록 만들어 혼자 있다가 넘어지고 혼자 있다가 죄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 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예전에는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저녁 식탁에 다 함께 앉아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 그래서 웃고 또 눈물도 흘리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모습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함께 살지만 다 각자 사는 느낌이에요. 집에 가보면 누군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그렇게 잠을 자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그리고 다시 저녁에 들어와서 핸드폰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자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감정은 점점 메말라지고 있죠.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특별히 50, 60 세대, 50 또 60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요즘 50, 60 부부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서로 잘 모른다. 대화는 대부분 식사나 일정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로 끝난다.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멀어진 느낌이 커진다. 결국 부부가 아니라 함께 사는 동거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퇴근 후에도 서로보다 휴대폰에 더 오래 머문다. 유튜브, 뉴스, 카톡, 짧은 영상들로 시간을 보낸다. 예전에는 서운하면 싸우기라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래서 감정을 꺼내기보다 그냥 넘겨버린다. 문제는 이 포기가 쌓일수록 관계도 함께 식어간다는 점이다. 결국 가장 무서운 건 다름이 아니라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상태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마음은 점점 따로 움직인다. 서로를 미워하는 건 아닌데 깊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약해진다. 그래서 문득 더 외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생긴다. 함께 있는데 외로울 때 더 지치게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뭐 50대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40대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가정 이야기는 아닙니까? 남편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아내가 지금 얼마나 외로운 가운데 있는지 남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을 이해하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의 아픔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보면 2,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0%가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약 직장 안에 좋은 친구만 있었더라면 저는 아마 그 직장을 좀 더 다녔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돕는 자가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서로를 향하여 돕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서로를 격려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히브리서는 당시 배교의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삶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에 있는 것은 약탈당했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신앙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걸까?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그들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걸까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돌봐주는 사람들, 서로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는 바로 그 돕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바로 돕는 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깊은 고립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고립되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옆에서 함께하는 자, 지키는 자, 보호해주는 자, 돌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돕는 자 에제르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한 사람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세요.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혼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돕는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쉽게 돕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돕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밥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가 대부분 어떤 인사입니까? 우리 다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어요. 언제 우리 집에 와서 밥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런 거 인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식사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식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식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도 바로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한 번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식사 한 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식사 한 번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놓고도 그들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들이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다가 식탁을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그 배신자, 그 지쳐있는 이들,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그 제자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한 번의 식사가 제자들로 하여금 실패한 자신의 삶을 딛고 다시 제자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그 식탁에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사회복지관인 태화복지관과 요즘 몇 가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면 저희가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특별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이 도시락을 배달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안부를 묻죠. 그런데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복지팀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만약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때도 또 급하게 연락을 하죠. 또 하나 하는 것은 이 지역에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태화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저희 성도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매일 배달 음식을 먹거나 혼자 그냥 끼니를 때우는 청년들에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따뜻한 밥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획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일입니다. 감정도 그리고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을까 봐 가지도 않고 부담스러워할까 봐 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여러분, 돕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뽑아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뽑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좀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헌신, 내 에너지, 여러분 그것을 쏟아내야 돕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하여 누군가는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폭삭소가 수다 드라마 보면서 아마 뭐 다들 보셨을 텐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순이가 세 자녀 중에 한 자녀를 잃게 되잖아요. 그 자녀 하나를 잃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밥도 먹을 수가 없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조차도 밥을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밖에 나와 보니까 아이가 그냥 달고나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래도 밥이라도 좀 챙겨줘야겠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부엌에 음식이 뭐 가득한 거예요. 그 동네 주민들이 먹고 살으라고, 먹고 일어나라고 음식을 다 갖다가 챙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는 챙겨준 적이 없는데 아이들은 계속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끼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아이들 밥을 다 챙겨준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준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저 장면에서 한 대사가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혼자였으면 골백 번 꺾였어. 여러분, 이게 다 우리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혼자였으면 그냥 꺾여도 벌써 꺾였죠.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죠. 먹어야 살아. 함께 식탁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입에다가 음식을 떠 넣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외로움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혼자를 선택해요. 여러분, 이때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밥을 혼자 먹는 이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어주고 식탁으로 초대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교제하며 살 소망을 얻도록 여러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외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아는 사람, 성령을 통하여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그리고 같은 성도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이틀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온 가족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 이 친구가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치킨 한 마리 시켜서 먹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섬기고 너무나도 지친 몸으로 부모들도 왔기 때문에, 야, 너무 힘든데 그냥 다음에 먹자. 엄마 아빠도 너무 피곤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데 그날은 이 친구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외로웠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 다음에 먹자, 이 말 한마디에 이 아이가 워낙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문을 여는 순간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 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단지 엄마 아빠랑 치킨을 먹고 싶었던 거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한 번의 일로 인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 엄마 아빠와 함께 치킨을 먹자고 했던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내가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하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모들은 여러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돕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게 돼요.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동료 수도사와 함께 수도원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산을 넘어가다가 길에 쓰러져 있는, 병들어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동료 수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병들어 죽을 운명이니 그냥 우리는 갈 길을 가는 게 좋겠다. 그때 이 선다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것은 이 사람을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맞다. 그러니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옳다. 그러자 동료 수도사가 그럼 당신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은 먼저 가버렸습니다. 선다싱은 그 사람을 들쳐 업었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며 그 산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수도원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는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에 뭐가 탁 걸리는데 앞서갔던 그 동료 수도사가 그만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선다싱이 그 사람을 도운 것 같지만 사실은 선다싱을 살린 사람은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게 될 때 나만 어려움을 겪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억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의 도움을 통하여 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나 혼자도 잘 버틸 수 있고 나 혼자도 물론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 속으로,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창조의 모습대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외로운 사람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내가 다가가야 될 사람을 보게 하실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외침의 사인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의 여러분 사인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 함께 살지만 내가 너무나도 외로워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인을 가족들에게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돕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떠나서 깊은 고립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오시며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 저들을 살리고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깊은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족들이 함께 있지만 나도 나를 어떻게 할 만큼 깊은 고립감에 있는 이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과 고통과 고립 가운데 있는 이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도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그 은혜의 역사가 더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 텅 빈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운데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그 성령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돕는 자가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은 내리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 목장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돕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셔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돕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시대 속에서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돕는 자로 창조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돕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창조의 목적대로 돕고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족들의 외로움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치는 그 외침의 사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직장에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누군가에게 다가가 저들을 돕고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그저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주시며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살 수 없고 나만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의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 고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올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외침 하나님 그 사이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외치는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외치는 하나님 가족들의 외침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였으면 꺾여도 골백 번이 꺾였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성령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성령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 답답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보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께서 순종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족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죽을 것 같다 외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외침, 자녀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인을 정확하게 받아 저들을 돕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남편이 살고, 나를 통해서 아내가 살고, 나를 통하여 자녀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직장에 가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외로이 싸우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함께해야 될 사람을 보고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 교회, 그런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위로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철저히 혼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저들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주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을 엉뚱한 것에서 하나님 만족을 얻으려고 하나님 갈급함으로 찾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중동의 전쟁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사랑하는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그 몸을 만져주십시오.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암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 항암 중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쬐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보며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